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삭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로부터 시작해서 헌신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사랑, 그와 동시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독자를 주시는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비춰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에는 기독교가 소위 말하고 또 강조하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과 이 본문의 깊이를 다 충분히 나눌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묵상거리가 돼야 돼요. 이 본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11장 후반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22장에 왔고요. 22장이 끝나면 23장에서 사라가 죽죠. 24장에서는 이삭이 장가갑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22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아브라함 인생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22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놀랍게 오버랩되면서 우리 그 믿음의 본질을 일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본문의 묵상은 여러분의 평생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말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는 90세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불러서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애굽 여인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낳아놓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바로 이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가지는 특별한 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매형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병상 옆에 서면 제가 정말 그 상처 부위를 손양훈 목사님처럼 못해도 그렇게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녀와 갖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요. 우리 손주도 유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말이죠, 귀여운 짓을 할 때, 예쁜 짓을 할 때, 그가 걸어다니고 그가 밥 먹고 막 이런 성장의 과정들을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쌓아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구원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신 그런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이 걸어 다닐 때마다, 숨쉬고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사랑은 새록새록 커졌고, 그 사랑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죄된 본성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존재는 말이죠,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은 이삭을 세우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돕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죠. 근데 그 분리는 교묘하게 그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넘어뜨리려는 건 아니에요. 유혹에 빠져서 그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이시죠. 그런데 그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놀랍게도 인신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그 짓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 그것도 장남,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주는, 제물로 주는 그러한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신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방법은 자기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신에게 주면서 그것과 교환하겠다라는 인간의 어떤 자기의지적 발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인격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온통 어둠이 드리워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가 개입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사랑. 하나님의 자리와 다투고 있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었던, 나의 소유가 되었던, 나의 명예가, 인기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분해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도 없고 우리의 삶은 온통 벼랑 끝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그 자기 사랑과 결별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삭을 내어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수준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하세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더욱 그 사랑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개입하면 제자 됨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불순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만난 그를 관원이라고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에 청년이라고 기록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첫 대면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가 제자 되는 첫걸음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자의 첫걸음 뭐였어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그 아비와 그 그물과 그 배를 버리고 레위도 그 앉아서 일하던 그 세금을 거두는 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쫓는 거예요. 제자됨의 첫째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도 이삭을 섬기는, 하나님도 이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과 자기의 상태가 분리되어진 것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 참 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목사의 이야기가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민망해서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의 모습,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 아시죠?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 방송에 계속 회자되잖아요. 그분이 한기총회 회장이 다시 되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비단 그의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질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수준 높고 다른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언가를 개입시킬 때, 내지는 하나님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불안해집니다. 그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늘 불만과 불평과 갈등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그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내가 인정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거의.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불안과 불만족과 엉거주춤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로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어요. 멀쩡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서, 모리아산은 여러분 갈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실제 죽이셨습니다. 이삭은 걸어 내려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따르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께서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질 때, 그 사랑이 실제가 될 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것과는 견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온통 충만히 채우실 때, 그때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자 하고 해서 따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 다 보셨어. 아브라함은 다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고라는 헬라어의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시기 2000년 전, 지금 우리에게는 4000년, 거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중에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기뻐했다, 보고 기뻐했다는, 이 기뻐했다는 것은 헬라어의 시제가 말이죠,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 수동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데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 그것은 헌신, 그죠?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하나님 혼자 불이 되셔서 그 사이로 가시잖아요. 그 쪼갠 고기 사이, 피가 줄줄 흐르는 그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요,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졸면서도 그 광경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향해서 사라를 되찾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의 예언을 대언하는 자, 나비,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리 메시아를 확실히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사라의 몸에서 날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계속 반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라를 말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양보하고, 예?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양보하고, 아비멜렉에게 양보하고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려주시고 또 말려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내가 보니 너는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내 후손이 염려될 지경이야. 너 나와 맹세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자기의 군대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하나 두고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삭 하나 놓고 죽을 때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 하나님 이삭 하나예요, 꼴랑. 이스마엘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매 맺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 정말 의미가 돼요. 이삭 하나를 두고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몇 명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씨는 말이죠, 그 씨가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씨는. 여기서 씨의 약속을 하시죠,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 없이는, 그 배경 없이는 사실 22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22장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 말이죠, 16세, 17세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데 그 청년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오버랩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3일길을 갔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막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래서 순순히 결박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땔감을 지고 오르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말이죠,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몰랐겠어요?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야, 양은 너야. 번제, 거기는 모리아산은 지금도 그렇으나 땔감이 흔한 곳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태우기 위한 나무의 양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 양을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이삭이 지고 말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산을 뻘뻘 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결박되는 이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것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죽임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산을 올리시고 정말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과 겹쳐지지 않고는 이 상황은 설명되지 않아요. 이삭의 상태나 아브라함의 상태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나 신비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의 정점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 5절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행복해,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 집도 예비하시고 자녀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못된 본성과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대요. 그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온 것 때문에 가능한가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미를 알고 말했다면, 거기 어린 양이 있어, 너는 안 죽어, 그리고 그 산을 올랐다면,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이미 이제 찌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이십니다.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의 확인이세요. 그때 우리가 진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진짜 누구든지 섬길 수 있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겸손의 상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밤새 이삭을 드리기 전에 뒤척였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본문의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1장 14절에 이스마엘을 드릴 때도 동일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드리라고 내쫓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드리는 것 못지않은 시험이에요. 그것도 이스마엘을 내쫓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아침에 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이삭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이스마엘을 쫓을 때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샘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구원 얻는 믿음,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믿음은 이런 본질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망설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먼 미래의 메시아를 보았어요. 먼 미래의 예수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못 봤어요. 유대인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유대인들 앞에서 죽어간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린 양들이 수없이 제사로 제물로 유월절에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 눈을, 안목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그때 비로소 믿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았지만 우리는 과거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의 죽음을 직접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 정확히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나이가 30이 되시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앞서야 될 것이죠.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이 분명히 또렷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께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뵙기 전에,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진정한 예배자로 분명히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예배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 예배의 결정이 저의 마지막 숨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씨는 이삭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죠?
대적의 성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그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선언을 받는 그들은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 씨,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 말이죠, 곧 우리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숱한 고난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성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성문이라도 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문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신비한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에도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제 새벽에 발인 예배를 집례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니세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제가 그 생애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100세를 넘기셨고요. 한 분은 67세이세요. 두 분 다 세상에서는 다복한 삶을 사셨어요. 두 분 다 그 67세 되신 분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들이 자녀를 둘씩이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그분들 사실 평소에 잘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장례배를 집례하면서 소개하거나 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애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들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 한 분은 가까이 올려다가 멀어졌다가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운명하실 때의 모습은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결국은 끝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때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평가하고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씨는 언제 기억되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만, 그 순간만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보배로움으로 우리 주변에 남기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억되게 해야 할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가치로운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불순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 최선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겨드리고 늘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투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누림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언약대로 실현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